사는 게 바쁘죠? 사는 게 바쁩니다. 뭐 저는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주일이고 이렇게 하고 또 한 주가 시작되면 또 벌써 토요일이고 벌써 주일이고 바쁘고 고돼요. 사람이 바쁘면요 몸만이 힘든 게 아니죠. 생각도 힘듭니다. 그 느낌 아시죠? 퇴근해서 힘들게 돌아오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힘들고 잊어버리고 그 세월이 바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생각도 힘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바쁘게 살다 보니 저도 핑계죠. 맥주절을 잊어버렸었어요. 원래 지난주가 맥주절 아닙니까? 7월 첫 주가 잊고 있었어요. 7월 첫 주가 6월 맥주절이니까 6월 마지막 주에 주보에 나가야 되는데 깜빡했더라고요. 뭐가 쎄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뭐가 계속 쎄하지 하니까 맥주절이었어요. 사실 맥주절은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웬만하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맥주절은 우리 민족의 그 농사 시스템과도 별로 맞지도 않고 우리가 보리 농사를 주로 짓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4대 절기를 다 지키는데 물론 절기 헌금을 드리면 저희는 다 전액 더 보태갖고 외부로 다 지원을 하고 흘려보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4번 다 절기 지키시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다 한 주머니 아닙니까? 뭐 절기 헌금이라 특별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안 드리면 어떠나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그냥 조그맣게 해봤어요. 그럼 되지 않을까? 보리 추수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지 않냐. 그 참뜻을 깨달으니까 맥주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 출애굽기 23장을 보니까 오늘 주보의 첫 이미지에 실린 성경 구절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는 다른 의미로 다른 단어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맥주절이란 말에서 계속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 이 맥이란 글자입니다. 맥콜 하면 무슨 음료예요? 보리 음료. 이 맥이라고 하니까 이게 보리 맥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맥주절을 언제 지키냐?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나라 보리 추수가 6월 말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현수막 같은 데도 다 보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도 보리를 그려놨어요. 근데 막상 성경에서 이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밀입니다. 밀. 보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왜 보리를 안 드리고 맥주절인데 밀을 드리냐? 이 맥이란 글자가 굉장히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곡식들을 좀 포괄하는 의미인 거예요. 맥자가. 그래서 다양한 농작물에 다 맥자가 들어가는데 보리는 대맥, 귀리는 연맥, 메밀은 교맥 그럽니다. 밀도 맥과에 들어가서 소맥이라 그래요. 발음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이 잘 말하듯이는 소맥이 아니라 소맥, 작은 맥. 소맥이라 그럽니다. 맥주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뭐냐? 수확절, 추수절이 더 맞아요. 추수에 대한 감사.
아, 추수에 대한 감사구나. 꼭 보리가 아니라. 하지만 맥추절의 진짜 의미는 추수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원적인 의미. 아까 말씀을 보니까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첫 열매 참 옛날에도 많이 강조됐던 건데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것을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막 첫 번째 막 월급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 텐데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77절 들어보셨죠? 왜 77절이냐? 이게 7이 숫자예요. 7 곱하기 7 뭐예요? 49예요. 49. 49일째 되는 날. 뭐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냐? 이 기준 시작점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49일 후가 77절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뭐냐?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400년이면. 거기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그 백성들을 이제 내가 애굽에서 빼내리라.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부어 넣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뭐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 난 것은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리고 마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재앙이죠. 그 재앙이 임한 다음에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집에. 근데 히브리 민족 역시 애굽 땅 고센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임하는 죽음을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당부하신 거예요. 너는 백성들에게 일러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설주, 문이 있으면 문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잖아요. 집에 가도 그 문설주 사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임한 죽음이 그 문에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다. 6월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6월 달에서 6월이 아니라 넘어갈 유, 넘을 월, 월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갖고 넘어가는 절기,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는 절기가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럼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그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정착시키고 종래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세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6월절로 백성들을 빼주신 거예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 피를 바른 집이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아마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바로 예수가 첫 열매인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뿌린 것에 대한 첫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가 첫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첫 열매,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이, 내가 첫 번째로 산 집, 내가 첫 번째로 산 차, 내가 첫 번째로 가진 명품,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 주신 구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맥추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말씀이 조금 의미가 달라 보이죠.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이 77절 맥추절에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뽑아서
이 77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77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유지해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첫 번째 목적지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 정확히 말하면 셋째 달입니다. 셋째 달에 시내 광야,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는데 이 날이 정확히 출애굽한 지 46일째예요. 46일째. 어떻게 46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6월절을 기점으로 날짜를 새롭게 하셨어요. 6월절을 첫날이 되게 하셨는데 이 날이 원래는 1월 14일입니다. 그럼 1월에 남은 날이 며칠이에요? 16일, 2월에 30일, 그래갖고 46일, 3월 첫날 시내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46일에 도착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쳐보지 마세요. 1월 14일, 6월절 제가 쳐봤는데 10중 8구는 다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네,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모든 자료들이 다 그거밖에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날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 77절은 49일인데 왜 46일이냐?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뭘 준비하냐? 정결케 하는 일들을 시켜요. 자기 옷을 빨게 하고 남녀가 그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정결함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일 후에 46일 더하기 3일은 며칠이에요? 49일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으로 강림하세요. 처음으로 찾아오세요. 첫 번째 강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언약의 돌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강림하실 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시작될 때 처음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백성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잘 나가니까 말씀이 필요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고 신이 필요 없어 보이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내가 관계에 맺어놓은 인맥들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점점 멀어지다가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멀어졌어? 괘씸한 놈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망함을 추구합니다. 유다 땅에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문헌에만 존재하고 우상이 온 이스라엘을 점령한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가치가 우상입니다. 세상 가치. 우상은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료가 안 남아있냐? 선대 왕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율법책이 유실돼 버린 거예요. 그의 조부 므낫세 왕도 55년 동안 치세하면서 하나님을 거의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안 섬기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많죠? 집집마다 있고 많아요. 하지만 한 20, 30년 후에 4, 50년 후에 어쩌면 저기 고서적에 가야지 한두 권 있을 법한 그런 책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냐?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성전 안쪽에 담겨있던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그 율법을 보는데 율법을 보니까 자기 선조들과 자기가 행했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온 민족을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해요.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흔한 곳에 물건을 씁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진리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는 시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요시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다시 붙들길 바래요. 그럼 구약에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 뭘 주셨냐? 이 77절 77절에 다시 제 말이 좀 꼬였어요.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의 피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후로부터 50일 후에, 왜 또 50일이야? 49일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49일인데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7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이에요. 굉장히 큰 안식일이잖아요. 그냥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보태서 하루를 더 지내고 50일째에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50일째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오순절. 이 오가 5오고 이 순이 10순자예요. 50일. 이 오순절에 사실은 77절, 맥추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약속된 그분을 보내줄게.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2번째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이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구약에서 말씀을 주시고 신약에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성된 게 뭐냐? 만들어진 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태동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저희도 이제 곧 지나지 않아 이제 임직을 해야 될 텐데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냐?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분, 사도 바울에게 맞아 죽은 분.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선동으로 맞아 죽은 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분. 그분이 죽기 전에 한 설교가 있는데 뭐냐? 구약의 77절을 언급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시내산에서 율법 받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에서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6월절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말합니다. 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실제된 가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 혼자서는 우리 가족끼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중 모임, 오남강연교회처럼 회중 모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뭉쳐 있어야 살아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첫 열매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비전이란 건 대단하게 막 몇만 성도, 몇 국에 막 복음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교회, 나를 세워주신 교회, 나를 불러주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자라나도록 관리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주신 교회를 잘 세워간다는 게 뭐냐? 잘 관리한다는 게 뭐냐? 아기가 3개월 정도 되면요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처음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얼굴을 땅바닥에 이렇게 묻고 있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이
아동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의사들이 이 머리를 드는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머리를 바른 자세로 들어 올리는 것이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다. 머리가 올라가야 우리 몸이 제대로 정렬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S라인, 여러분은 그 몸의 S라인이 아니고 척추의 S라인, 그게 머리가 제대로 딱 서야 S라인이 아름답게 그려져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몸은 머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는 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우리 몸의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은 그겁니다. 머리를 제대로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만, 다른 것으로 머리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만 머리로 드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두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안 가능해요. 구약에서 주신 말씀, 신약에서 주신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으로 교회가 무장되고 성도가 무장돼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가요. 올라가요. 교회는 사람이 많고 조직이 탄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재정이 풍족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장점이 되고 머리가 되는 조직은 세상에도 많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 머리가 되면 건강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북목, 여러분 이 중에도 거북목 많으시죠? 저도 살짝 거북이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되면, 엉뚱한 게 머리가 되면 거북목이 되고 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른 것이 머리가 되면 휘어지고 망가져요. 오직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말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희 온한강연교회가 머리를 제대로 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